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열심으로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물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또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 뜻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열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기,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그 신앙의 위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할 때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당시 그 시돈 나라의 왕이자 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인 그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악을 저지른 아합 왕의 치적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은 누구이며 그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일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나라가 이렇게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혹시라도 그 마음을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뺏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어떤 것을 했냐면 예배드릴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남유다에 있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언제나 가짜는 어떻습니까? 뭘로 숭배하면 안 될까? 크기로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는 보다 더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앞으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내려가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사실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된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바알 숭배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더 보탠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보다 더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 부름을 받은 엘리야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방 앞에 가서 선포, 당신의 뜻, 당신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그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전쟁이라든지 전염병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심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었다고요?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내려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항상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인 그 바알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은 이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믿고 있는 바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은 내가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방 옆에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속히 거기를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얘기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났더니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아방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방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꼬여져 갑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뭘 보게 되냐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에게 한 걸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가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자,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나요? 그의 삶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나요? 그가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했나요? 그것 때문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가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줍니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린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서 그 동네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사르밧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오늘 그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내일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린 시냇가에 물이 마르면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인도해서 거기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엘리야의 삶 속에 항상 순탄하고 평탄한 삶만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과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은 지 수일 후에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그 과부의 집에서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가고 있는 아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해볼 텐데 이 아이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절망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가 처한 이와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 오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무작정 그 과부의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위에 엎어져서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면서 오늘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의 주관자는 아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합 왕에게 잡히는 날 자기는 죽는 날이다. 그날이 나의 제사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비록 아합 왕에 쫓기는 신세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아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합 왕 앞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라고 그에게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엘리야의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그를 오늘 아합에게 다시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를 충분히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런 맡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아가는데 오늘 날 갑자기 날 선교사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저는 옛날에 그 걱정이 많았어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뭐 악을 골자 빈들에도 간다고 맨날 찬양을 하는데 나를 저 오지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하시지?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시켜놓고 능히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당당했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올 때가 왔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이제 이 땅 우상숭배로 만든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상에서 떡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불러서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이제 아합 왕이 바알 선지자 450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이끌고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자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혼자 남았고 너희는 450명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각자 송아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 벌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에 불응답하시는 그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될지니라. 자,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댑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 혹시 화장실을 갔는지 길거리를 행하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이번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해가면서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알의 제단은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마자 마치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여호와의 제단에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기 시작합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 환호 소리와 함께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 기손 시냇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의 대결은 완전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것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한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아합 왕이 봤고 또 그것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제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갑니다.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살기가 등등해져서 이제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너의 목숨으로 바알 목베임을 당한 바알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숨같이 하게 하리라. 그리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환호하며 엘리야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켜서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쏟아부었는데 그 사역의 결과는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크겠어요? 자, 이와 같은 엘리야의 그런 실망, 엘리야의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갈멜산 그 정상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장에서 선포했던 그런 당당한 모습, 또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현실 도피적인 아주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엘리야가 오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적으로 진단해 보자면 이것은 우울증과 같은 영적 침체의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무리 강한 영적 거인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그 영적인 이 삶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내 육체적인 삶이, 내 육신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적인 삶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영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무너졌다면 뭐부터 다시 수축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적인 삶부터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엘리야를 보세요. 누가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신학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간 오늘 엘리야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신앙이 지금 병든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원체 작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큰 교회 되면 연초가 되어지면 막 직분자 임명하잖아요. 뭐 여성교회 회장도 임명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임명하고 이렇게 막 임명을 하는데, 일을 맡겨보면요 연말에 가면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열정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열심히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1년 지나고 딱 연말에 가보면 그거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고. 그 자기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향해서 아주 특별한 열심,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오늘 엘리야는 지치게 되어진 거예요. 지치게 되고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지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고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목회가 1, 2년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엘리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막 했다고 한다면 저도 한 2, 3년 만에 지치고 그냥 영적 탈진돼 갖고 못 하겠다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뭐 30년 뭐 넘어가야 될 텐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완주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열정을 갖되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그 열심 안에 가두어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엘리야가 잠깐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의 어떤 계획, 그 계획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열심 안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이 행한 그 열심 안에 누구를 가둬두려고 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그런 열정과 열심을 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고 건물도 허스름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내가 좀 성장시켜보리라 마음을 먹고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시작과 함께 늘 그 교회와 함께 해왔던 장로님. 근데 자꾸 뭐 일만 하려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 종이 와서 이 교회를 좀 성장시켜 보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는 일마다 이렇게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나를 방해하니 둘 중에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장로님의 버릇을 고쳐놓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다른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종아, 내가 저 장로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저 장로의 버릇을 못된 버릇을 반드시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서라, 너 그러다 제명에 못 산다. 내가 저 장로의 버릇을 고칠 것 같았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다. 저 장로를 구원하는 것도 나고 저를 죽이는 것도 나니까 너는 그냥 너의 일만 하거라. 그때 목사님 깨달았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 나는 다만 그 일에 동참하는 자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방향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를 갖고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때, 아니 또 그거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되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 열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고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